귀한 집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집이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큰 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방 2칸만 있어도 집이 큰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집에 욕실이 5개 있고 집 앞에 잔디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도 그 집이 큰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릅니다. 크다는 기준도 다르고요. 음식이 맛있다는 기준도 다릅니다. 예쁘고 안 예쁘고의 기준도 다릅니다. 이 정도면 성적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기준도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늘 의견 대립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 사람의 기준은 어떨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사람의 기준이 저마다 다르다면 하나님의 기준도 물론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하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의 기준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기준은 무엇인지, 땅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에 계십니다. 성전에 헌금함이 있는데 그 헌금함 맞은편에서 그 헌금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헌금함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헌금함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성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헌금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헌금함을 보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41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가 하면 어떻게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헌금함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헌금하는가를 보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보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이 헌금하는가를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헌금함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입구는 좁고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나팔형의 구조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모양으로 헌금함을 만들었을까요? 학자들은 몇 가지를 그냥 해석을 하는데, 이야기를 해주는데 약간 재미있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헌금함에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헌금함에서 돈을 빼지 못하도록 헌금함의 입구를 좁게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면 이게 구조적으로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금함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헌금함이 나팔 모양이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동전을 넣으면 큰 소리가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폐라는 것이 없었어요. 화폐가 다 동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함에 동전을 많이 넣는 사람은 소리가 굉장히 요란했을 것이고, 적게 동전을 넣으면
땡그랑하고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헌금함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요, 굳이 그 헌금함을 보지 않더라도 그 소리를 들어도 누가 헌금함에 돈을 많이 넣었고 누가 적게 넣었는지를 그냥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기보다는 자신을 나타내는 과시용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헌금함에 돈을 많이 넣으면 소리가 많이 났을 것이고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 과시나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는 행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헌금함에 떨어지는 동전의 소리를 듣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그 집에 사무엘을 보내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을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형들이 다윗보다 외적으로 다 좋아 보였습니다. 키도 크고 다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 당시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보기에 정말 보잘것없는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의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누었듯이 수로보니게에 사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외적으로 보면요,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취급했습니다. 그녀는 주님 앞에 나오기에도 사실은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주님 앞에 나와서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고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가 하면 자신을 개 취급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이 외모로 보면 볼품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을 보시고요, 그녀를 크게 칭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딸의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어떻게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양이 기준이 아닙니다. 무엇이 기준이죠? 중심이 기준이에요. 마음이 기준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이 높고요, 큰 것이 높고 위대한 것이 높습니다. 이것이 땅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음이 기준입니다. 사람들은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헌금의 금액을 보지만 예수님은 헌금이 떨어지는 소리는 듣지 않고요, 헌금하는 자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헌금함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금액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드리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가장 많은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헌금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진실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통장 잔고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의 통장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한 헌금을 한다면 주님은 그 헌금을 가장 많은 헌금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내가 베푼 작은 친절이, 내가 한 격려의 작은 말 한마디가 땅의 기준으로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내가 전심을 다해서 내 마음으로 작은 섬김,
작은 친절, 작은 말 한마디를 했다면 그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다한 섬김을 주님은 가장 큰 헌신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기준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멘. 얼마나 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질 수 있기를,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지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런 렙돈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헬라의 그 화폐 단위에서요 가장 작은 돈입니다. 뒤에 이 말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고드란트라는 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 단위에서요 가장 낮은 돈입니다. 가장 적은 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들으셔서 아실 텐데 당시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렙돈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요? 비교해 볼 때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 정도 되는 가치가 한 렙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작은 돈이에요. 오늘날 임금이 만약에 하루에 100불이라고 하면 한 렙돈은요 채 1불도 되지 않는 돈입니다.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을 때 소리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렙돈은 가장 얇고 가벼운 구리동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국의 동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금액의 가치가 작아질수록 동전이 작고 얇아요. 당시도 얇은 동전이었습니다. 그 동전을 헌금함에 넣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금액의 헌금으로는 거의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을 따르면 참새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돈입니다. 한 반마리 정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당시에 한 끼의 식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요, 작은 빵 한 조각 살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음식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름 조금, 소금 조금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이 여인은 분명히 가장 적게 넣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시고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녀를 심정적으로 위로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그녀의 편을 들어주고 싶으셨을까요? 주님은 그 이유를요 직접 설명하십니다.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 좀 다릅니다.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것에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를 드렸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현실적인 질문이 저한테 좀 생겼습니다. 아니, 그녀가 모든 소유를 다 드렸다고 하고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하는데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지 전 재산이 빵 하나 사기도 힘든 두 랩돈일 수 있을까? 그게 어떻게 생활비 전부일 수 있을까? 그런 현실적인 좀 질문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려면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시선으로 이 본문을 좀 봐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과부는요, 남편이 죽고 나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국가에서 그 과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과부에게 아들이 없다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어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인은 없습니다. 아내는 없어요. 아들이 받고 딸이 받고 친척이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부는 만약에 아들이 없었다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막막했을 것입니다. 이런 과부들은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날 가진 돈이 전 재산이고 생활비 전부일 수 있습니다. 오늘 구걸에서 사람들에게 한두 푼 얻을 수 있고요. 아니면 룻과 같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서 돈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이 있다라면 그 돈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빵 한 조각을 사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헌금함에 넣어버리면 오늘 저녁 식사뿐만 아니라 내일 아침도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 돈을 헌금함에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녀가 헌금함에 돈을 넣었는데 굳이 두 랩돈을 넣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금액으로 따지면 한 개나 두 개나 한 랩돈이나 두 랩돈이나 별로 차이 나지 않는 돈입니다. 너무너무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두 개의 랩돈을 헌금함에 넣었다라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 그 과부가 가진 동전이 하나였다면요, 선택의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 왔고 내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동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하나의 동전을 헌금함에 넣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랩돈이 두 개예요.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주님께 드리고 하나는 남겨두어서 오늘 저녁에 작은 빵 하나라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그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 전부 중에 절반을 드린다는 것 굉장히 큰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그 마지막 선택금마저 포기했습니다. 헌금함에 자신이 가진 두 개의 동전을 모두 넣었습니다. 헌금함에 하나를 넣고 남은 동전 하나를 의지해서 오늘을 사는 대신에 두 개를 모두 드렸어요.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그녀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넣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얼마나 드렸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요, 얼마나 남겼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얼마나 드리는가에 관심이 있지만 주님은 얼마나 남겼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부자는요, 헌금을 많이 하고도 든든한 창고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헌금한 뒤에 주머니 속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무엇이 남았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진 거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교회 헌금해라, 나한테 헌금해라, 생활비 전부를 드려라,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일까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본문을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바른가 하면요, 성경 전체를 보고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헌금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하면 누군가 강요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했어요. 누가? 각자 정한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즐겁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교훈은 전 재산을 지금 당장 정리해서 교회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요,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모든 것 다 드려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과부는요, 헌금함에 단순히 돈을 넣은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미래를 넣은 거잖아요.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았고 주님 앞에 신뢰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으로 있는 모든 것을 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자신의 생명을 드린 거예요.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남은 것을 보십니다. 그의 인생에 주님이 남았습니다. 주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지실 겁니다. 부자는 든든한 장구가 남아서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과부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참 역설적입니다. 남은 것이 없는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해 보십시오.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그런 말보다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주님께 전적으로 의존해 보십시오. 남은 것이 없는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동전 하나 남기지 않고 전적으로 의존할 때 주님이 그녀의 인생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칭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남은 것을 보십니다. 전적인 헌신이 있는지를 주님이 보십니다. 그 마음만 남아있다면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이 내일이 없는 삶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인생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유가 없다는 이런 말, 물론 그냥 너무 힘드니까 할 수 있지만 이게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여러분, 여유가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 분은 없습니다. 내가 여유가 있다고 헌금하시는 분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섬기는 것이고 어렵지만 헌금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보는지를 기억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헌금함을 보고 계실 때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왜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셨을까요? 그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요, 그 자리에 없던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성전에 많이 오갔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부자들은 소리가 너무나 요란하게 헌금을 했기 때문에 이 가난한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부자들이 정말 위대해 보였을 것입니다. 자신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자기 인생에는 별로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부자가 더 위대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많은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저 가난한 과부가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땅의 기준에서는 부자가 위대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기준에서는 작은 것이 더 위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를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가난한 과부가 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부자처럼 헌금을 할 수 없어도 여러분 더 위대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부자처럼 제자들이 헌금을 할 수 없어도 더 위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온 마음을 들인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성영은 교수님이 쓴 글을 보았습니다. 그는 작은 것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동의되는 부분도 많았고 조금 다른 해석이라서, 과학자가 보는 해석이라서 저한테 인사이트도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광활한 우주, 거대한 산, 웅장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큰 것이 위대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랜드 캐니언 이런 데 가면 우리가 대자연을 바라보면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도 큰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피라미드, 만리장성, 콜로세움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보면서 인간의 위대함을 말하죠.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큰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위대하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견한 작은 세계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생각이 조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작은 원자 속에도 놀랄 만큼 정교한 질서와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한 모금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도 사막의 모래알 개수만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내뱉은 숨속의 원자들의 개수는 얼마나 될까? 실제로 계산해 보면 별의 개수만큼이나 많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숨을 쉴 때마다 적어도 그 원자 몇 개씩은 들이마시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신기하지 않은가? 지금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용하던 원자를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말이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었던 원자 중 몇 개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큰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보이지 않는 작은 세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것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이 세상을 비유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꾸미는 말은요, 큰 성 바벨론입니다. 세상의 정신은 큰 것이 위대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비유하는 곳은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을 꾸미는 말은 거룩한입니다. 세상은 큰 것을 위대하다고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거룩한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우리가 알다시피 작은 아이의 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 카운트도 되지 않던 아이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도시락 가방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작은 아이와 작은 아이가 갖고 온 그 도시락이 성인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두렙돈도 아주 작은 돈이지만 가장 큰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것만 위대하다고 생각하죠. 큰 나라, 큰 기업, 큰 교회, 큰 성과, 이렇게 큰 것만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땅의 기준은 큰 것을 위대하다라고 하지만 하늘의 기준은 작은 것도 위대하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기준에서 위대함은 크기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단순히 큰 것에 감동받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작은 것도 위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형들에 비해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본인 스스로를 나는 작은 자라고 칭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그들 중 다수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회적으로 보면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자들이었지만 놀라운 일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겨자씨, 눈에 보이지 않는 씨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땅에 심겨지고 나무가 되면 사람들이 와서 쉬고 동물이 와서 안식을 얻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19세기 미국 펜실베니아에 해티라는 꼬마 소녀가 있었습니다. 다니던 교회가 너무 좁아 아이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던 이 소녀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했던 소녀가 2년 동안 모은 돈은요, 고작 57센트였습니다. 얼마 후 소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소녀의 베개 밑에서 낡은 지갑과 함께 교회를 크게 짓는데 보태주세요라는 쪽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작은 57센트의 이야기가 신문에 보도되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벽돌값을 기부했고 결국 그 57센트는 오늘날 수천 명이 예배드리는 필라델피아의 템플 침례교회가 되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템플 대학교와 병원을 세우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소녀의 두렙돈 같았던 그 57센트가 겨자씨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큰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두렙돈처럼 작아 보이십니까? 나는 가진 재물도 없고 남들처럼 뛰어난 재능도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어드리는 그 작은 진심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순종이 위대한 일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들판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즐기신 것이 아니라 작은 아이를 보셨습니다. 작은 아이가 가지고 나온 그 도시락 가방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우리도 주님께 두렙돈을 드릴 수 있다라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요란한 동전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하늘의 기준,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전심을 다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정말 5,000명을 먹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 가운데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큰 것이 모두 위대한 것 같고 작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작은 것조차 위대하게 쓰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작은 것을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